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한 역사서이죠.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전환과 그리고 발달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기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세우는 임명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부모님을 소개하면서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가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인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절 이후로부터 본문의 초점은 철저하게 한나의 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차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엘가나가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둔 이유도 한나의 불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여전히 한결같이 한나를 사랑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치지도 않았고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극한 그러한 사랑조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이 한나의 슬픔과 아픔을 상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분인나의 어떠한 공격도 크게 한몫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 슬픔이 어떻게 보면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은 한나가 불임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녀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도 보면 한나가 10절과 11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내용들도 있고요. 15절 16절 말씀에 한나가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슬픈 여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정체성이자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불임은 불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임 여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임이 불임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출산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아이를 낳았다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인물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삼손과 세례 요한, 이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이 한나의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한나가 반드시 아기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슬픔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녀가 안고 있는 큰 슬픔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복선이라고 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당연히 아이를 낳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때 한나는 아들을 낳게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었고 또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속에 쌓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라고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며칠 동안 또 몇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해 달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내가 누군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그렇게 참 힘을 얻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도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한나는 평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엘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나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나는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감정 상태를 내려놓고 기도했었죠.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오래 기도했고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마음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진 않나요? 아픔과 괴로움에 혹시 포기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나와 같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몇 년 또 수십 년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는 곧 그녀의 믿음과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또 기도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나는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 다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서원을 깨트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한나의 인생은 또한 수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된다면, 주신 분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거나 기쁨 없이 드리게 되거나 또 성의 없게 드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도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또 드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혹시라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한나와 같이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또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또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한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안전한 설날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